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그 마지막 네 번째 공연에서 그 뒤쪽에 앉아서 그 기타 치던 사람이 아마 자세히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였을 거예요. 그분이 공하린 전도사입니다. 공하린 전도사, 이분 장로님이 후원하기로 한 그 전도사인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그리고 말솜씨도 좋아요. 좋은 친구가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8월 달에 신학생들이 8명인가가 졸업을 하고 지금 6명인가가 남았고 이제 또 모집을 해서 또 2월 달부터 새학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보내서 개척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후원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이익 타산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서 소득이 별로 없는 데는 후원 안 합니다. 안 하고 확실한 교회 소득이 될 만한데 후원을 하고 또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나쁜 짓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포 확실하게 알아보고 잘 따져보고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지 그냥 대충 귀한 정말 이 주님의 재산들을 그냥 소홀하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냥 확실하게 또 이 마음에 다짐해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보를 보십시오. 대가 없이 좋은 것 누릴 수 없다. 대가 없이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누리려고 하는 마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반드시 대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적당히 건성건성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쁜 영 있다. 나쁜 영은 악령, 귀신 이런 거 다 마귀 이런 건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나쁜 영은 나쁜 영에게 관계하는 것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에게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영이 있지만 그 나쁜 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는 산자끼리 통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통한다. 죽은 자끼리 통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무 우리가 죽은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막 제사를 지내면 잘되게 해준다고 그러고 점을 보면 잘되게 해준다고 이런 이상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통하는 건데 산자인 네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손을 벌리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고 돈도 빌려주고 돈을 받고 하는 거다. 죽은 자는 죽어버리면 우리하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선, 악, 빛, 어둠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고요. 내 안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분명히 있는데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 아셨죠? 선택의 문제. 네 번째로는 하늘 생명에 반응하여 살아라. 그래서 하늘 생명에 반응하여.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내가 선악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할 그리고 하늘 생명에 반응하면서 살아라. 단물에서 썬물에서 단물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두루마리 화장지 했는데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화장실에서 걸어놓고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 일단 딱 시작하면요. 풀어서 쓰기 시작하면요. 뭐가 오죠? 끝이 옵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아서 딱 우리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 인생이 두루마리처럼 풀려가고 있고요. 끝이 와버려요.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끝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 네. 예, 줄어들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예, 반드시 온다. 예. 그 다음에 인생 사는 법.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인생 사는 법. 이게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죠. 인생 사는 법. 꼭 틀리고 맞는 정답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으면요, 썩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 좋습니까? 예, 여러분 물어보면요, 나는 모으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네. 쓰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모으는 사람도 중요해요. 네. 꼭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색한 사람이 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인색한 사람도 있고 여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입니다. 모르지만, 하지만 인생 사는 법에 분명한 원칙은 있다. 원칙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우리 집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이게 다 내 인생의 우리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집이고요, 여러분의 동네도 우리 집이고요,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집에는 모난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적극적인, 좀 우울한 사람, 좀 쾌활한 사람, 온갖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내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것처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우리 이 교회가, 또 우리 이 지구촌이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이에요. 다. 그래서 나만 돈을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잘 돼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아무리 인색하게 모아도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유있게 살아도요, 그냥 이 나라가 잘 되면요, 그냥 덤으로 잘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느 쪽이 좋다 하지만, 그래서 태어나면 죽고, 예, 원칙은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주면 받고, 주지 않고 받는 법 없고요, 태어나면 안 죽는 법 없고요, 심으면 거두고 거두면 심고,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심으면 거두게 돼 있고요, 거두면 뭐죠? 또 심어야 돼요. 이게 뭐죠? 인생 사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네.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불변의 법칙이다. 내가 심지 않고 대우를 받으려고, 이거 지금 제가 말한 이게 뭐냐?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면 받고, 받으면 심고. 이게 뭐예요? 예,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우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는 법칙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고 그냥 인색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색하게만 산다고 해서 바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난에서 사람에게 제일 좋고 귀한 것은 뭡니까? 부모, 형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는요, 부자지간보다, 부부지간보다, 내 피가 섞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것에, 요 관계에 만약에 누군가가요, 먹물을 끼얹으면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사람은. 예, 이거는 막 참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헐뜯으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요, 부모지간 이 어떤 요런 관계 외에는 더 좋은 관계가 없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이 관계는 여러분이 빚을 지면요, 빚도 대물림 되고요. 대물림 되고요. 재산을 모으면요, 재산도 분배를 받을 정도로 이 관계는 정말 대단한 관계다. 관계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에 내려가면요, 얼른 30분까지 맞추려고 그냥 대충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뭐 하도 영리하셔서 뭐 요것만 읽어 다 아실 거예요. 세 번째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은 인간의 관계 맺는 것과는 다르다 이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 밖에 당신의 동생들과 모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님의 형제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와 모친을 보라 이렇게 해요. 그럼 누구를 가르쳐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들이 내 모친이고 이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이 맺는 관계하고 영반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혈통, 육신,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단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 시작. 나의 인생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예. 나의 인생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이 되지만요. 하나님 자식은 그게 아니죠. 거듭나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돼? 말씀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말씀이 돼야 한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돼서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요 1, 2. 자, 1 읽어볼게요. 마음은 아닌데 몸을 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아직은 아니야. 이러면서 몸은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예, 체면과 분위기, 전통 때문에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야. 이래서 어떤 전통, 또 어떤 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은 아니지만 몸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는 따를 수 없다. 왜? 부담이 되어서. 행위가 따르려면 뭔가 내가 제공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요 1, 2에 우리는 사실은 그 앞에 뭐요? 나의 인생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면 내 인생이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 2에 해당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족보에 보면요. 여자가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 네 번째 누굴까요? 예,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요 4명들은요. 목적이 그들은 있었는데요. 어디에 목적이 있었는가 하면 자 보세요. 다말은 당신께 씨를 준 씨아버지 유다. 이 다말은요. 씨아버지하고 간통을 해버렸어요. 이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쳐 죽여도 10번도 쳐 죽일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며느리가 씨아버지하고 동칸을 해버리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다말은 인간적인 혈통 육정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합은 나이 많은 살몬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살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다말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예. 세 번째 룻. 아들도 없는 룻은요 아들이 있었는데 기론과 말론인가 둘이가 있었는데 이것들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한테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시집을 떠 왔더니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한테는요 자식이 이제는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 룻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누구를 꼬셔버렸는가 하면요, 보아스를 꼬셔버렸어. 보아스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참 사람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지만, 이 성경에는요,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난 이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다가 지금 형성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뭐 박씨 김씨 이씨 막 살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딱 식구가 딱 된다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상이 안 가지. 우리가 그 집안의 영광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네 번째 여자 마리아는 당신이 지금 남자하고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바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들의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딱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살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는 뭐죠?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려서 끝이다 와버리는데, 그때 내가 그분의 집안에 못 들어갈 나라면 여기서 아무리 잘했으면 뭐하냐 이거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나 교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소식, 십자가 또는 부활 다시 오심, 이런 어떤 소식들을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면요,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전파를 누군가가 듣고 다말, 룻, 뭐죠? 마리아, 나핫 같은 여자가, 나핫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들은 듣고 내가 이 집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 유대 민족입니다만은 그 세 여자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듣고 믿어서 딱 그 결론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요, 전파를 하고 있는 거고, 전파를 누군가 듣고 그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파의 효과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이러스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 나왔죠. 요새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하면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바이러스 법칙이에요. 누군가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요, 에이 나쁜 놈, 저 못된 놈, 죽일 놈,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요 반대의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바이러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고, 전파되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의 동요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인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원래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굉장한 전파의 효과를 지금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춤함 치고 나보람 본 게 그거 대수야. 아니요. 그것에요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벌써.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식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사명 딱 부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